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려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며 저희들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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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일이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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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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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다서 드리네. 전근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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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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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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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 주로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신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삶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높은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말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일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다리로 걷고 내 코와 허파로 청량한 공기를 마시고 내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불편하다고 마스크를 쓰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남을 원망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삼라만상을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 미워하며 적개심을 갖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 무시하며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생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집단 감염에 노출되어 공식적인 예배의 모든 소모임이 금지된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며 주일학교 교육은 물론 교회의 모든 훈련과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다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를 이루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아피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받는 이들은 물론 예방조치를 통해 이 감염병이 속히 물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여러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의 연단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과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현재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쉐마를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에게 더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향하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큰 사랑을 베푸시사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겨 어디에 있든지 기어이 찾아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인조다 되는 목자를 믿고 의지하며 목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시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등대가 되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마지막 절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경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터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싸개 가운데 사시며 안전지대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거두시며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감사치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을 드리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저희의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요긴한데 꼭 필요한 데에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박혀 저희의 하반기의 삶이, 저희의 남은 삶이 온전히 주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강범위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 이름이 뭐냐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 세대 운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구 문명이 점점 쇠퇴해가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아예 부정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신이요 모든 만물이 신이기 때문에 우주 속에는 신이 편재해 있고 역사상 나타난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월성신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누구냐?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다.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연히 인간은 신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잠재력만 개발하면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공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통제하는 어떤 강령술, 예언, 점성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고 있는지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정욕이 깔려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앞에 세워놓은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인간의 경험이다. 예, 고 옥하는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목양하고 있는 바로 자신의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강렬하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다시 한번 이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라는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이기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와 우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역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역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 안에도 give and take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원리, 사람의 인간관계의 원리는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안에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능력,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래, 네가 기도하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그렇지만 너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 바로 그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며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장일 뿐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종교를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가 진리이며 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며, 그렇게 말할 때에 기독교도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1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주전 722년경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멸망까지도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항상 몇 배로 더 큰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북쪽에서 남유다의 마치 방벽처럼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는 결국 그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의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그 아들도 악한 왕인데, 그런데 딱 그 상황에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 모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에는 아수르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가면서 결국 남유다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주전 588년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586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컴퓨터로 정확하게 계산해 본 결과 588년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남유다가 주전 588년에 망하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130여 년 지난 다음에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사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그 핵심의 내용이 이사야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질책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유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에 보면 완전한 반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회복될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과연 종교의 열매인가 복음의 열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하반기의 삶,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떠한 삶으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우상을 대표하는 이 종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종교의 특징과 복음의 특징을 통해서 종교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필연적인 멸망의 모습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이유, 그것은 우상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정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어로 부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이죠. 그게 전부이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이 더 부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은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얻고 싶은 것, 강력하게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초월적인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까지라도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강력하게 원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강력하게 원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미국 흑인 청년이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청년은 새벽에 휴지를 주워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청년입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집을 버리고 나가는데 형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낮 일하면서 이 두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비를 충당하고 뭐 하려다 보면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새벽에 나가서 종이를 주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연줄이 이어져서 공부끈을 계속 이어가다가 형이 학교를 휴학하고 자기를 공부시켜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합격했다. 이 하버드 로스쿨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도 합격을 했는데 하버드 로스쿨로 가기로 결정했다. 뭐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아니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방 백성들도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간절한 것을 원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상도 바로 그 원함의 결과라면 그 우상은 바로 원함 자체이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어떤 경우에는 노력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력을 덜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지가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좇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스럽게도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하고 자기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필연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특징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종교의 중심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내면서까지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종교의 중심은 우상 맞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원함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져온 결과 그게 뭐냐? 교만, 거만, 자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고아로 자라신 분이나 또는 자수성가하신 분이 계시다면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자라신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고아로 어렵게 자라신 분이거나 남의 도움 없이 일명 흙수저로 성공하신 분들은 자아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운 세파를 남의 도움 없이 뚫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함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어려운 세파를 뚫고 나오는 데 있어서 마치 자신은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비교적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수저나 은수저처럼 남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삶을 흙수저들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참 힘들어할 때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원수, 우리의 대적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인에게와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해와 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그 말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했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그래서 이만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죽음으로 바뀌는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동일한 길을 걸어간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요.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들, 너무나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가 싶었는데 보니 돌아서니 죽음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도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끝까지 잘 나갈 것이며 영원히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자고한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자신이 강력하게 원한다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복음의 특징은 인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높아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높아지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앞에 놓았을 때, 와, 하나님이 독자까지 바치라고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독자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복음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결과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일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요? 왜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웁니까? 그것은 자기의 필요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그것을 빼앗아야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 해서 그것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미엘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1절입니다.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그대로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강력하게 원해서 왕도 될 수 있었고 강력하게 원해서 장군도 되고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낯을 피해서 동굴에 숨고 산 위에 숨으며 그 산들을 향해서 내 위에 떨어져라, 나를 덮어라,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며 뒤를 따르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자의 모습이며 누가 보아도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비록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멸망의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의 종교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18절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강력하게 원하는 그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강력하게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에 이 땅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고,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명한 자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할 때에 반드시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옳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옳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비록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옳음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형제를 위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이 결국 승리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진다 한다면 그것은 겉은 복음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거하신다라는 것,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되 그러나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반기, 이러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른다 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저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저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며 종교를 따르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아.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 역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바로 승리임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여호와의 빛에 거하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되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남은 삶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QR 코드를 찍으시느라고 여러분 좀 번거로우셨을 것인데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정규 예배 외에 어떤 모임도 갖지 말라, 가지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지면서 QR 코드를 이제는 사용을 할 것을 이제 권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QR 코드를 찍고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해오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편파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성명서를 내서 속히 이런 일을 철회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만 좀
수고를 좀 해주셔서 들어오실 때 좀 시간이 좀 걸려도 QR 코드 만드신 것을 이렇게 보이셔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9시와 11시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부 예배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양관 대청소를 위해서 7월 18일 토요일에 우리 오전 6시에 수양관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각 전도에 별로 5분씩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발대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창수 집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떠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서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평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